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서로 친할까요? 갈등이 심할까요? 갈등이 심해요. 그 갈등이 왜 심해졌는가? 알고 보면 사실은 양쪽 다 피해자인데도 그렇게 피해자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과 상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인데도 그런 일로 인하여 서로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상처 주는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멸망한 날은 BC 722년이에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시리아는 어떻게 자기 나라를 통치하냐면 한 민족이 같이 모여 있으면 똘똘 뭉쳐서 자기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생각해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각 지역으로 다 보내고 그 땅에는 오직 하층민들, 피지배인들만 남겨놓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 열지파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뿔뿔이 흩어버리고 하층민만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층민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하고 그 민족적인 혼혈을 만들어서 민족의 단결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던 차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한 50여 년, 약 70년이 지나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데 막 흩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고 남유다는 그렇게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이분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가 짓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참여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겠어요. 에스라서 4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싸웠거든요.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대적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저 북한은 대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됐던 거예요. 그 대적들이 듣고 2절 보겠어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랬더니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안 돼, 너희는 우리하고 피가 달라서 소용없어, 이방인이야, 더럽혀졌어.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거절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니들끼리 잘해봐라 그래요? 아니면 좀 회방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그쪽 왕들이 있는 곳에다가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데 그거 세우면 이들이 그걸 구심점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하고 투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다가 그게 중지돼 가지고 약 15년에서 16년 동안 그게 미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유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래서 점점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남유다 사람들하고 갈등이 삐걱삐걱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15년 16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 때 주었던 그 공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다시 재차 상소했더니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걸 보고
이스라엘 쪽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성전 지을게 해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대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앉았던 여인은 자기네 뒷동산에 있는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전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BC 128년에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 갖고 그리심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잘못 알고 지어놨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가서 갖다 다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점점요 이 지역 감정, 민족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화가 나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가득하잖아요. 그래갖고 약 120년 동안 이를 갈고 어떻게 복수하나 하고 기다렸다가 BC 8년, 예수님 출생하기 8년 전에 죽은 시체들의 뼈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갖다 뿌려버렸어. 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가려는데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는 사람 여기로 못 갑니다 하고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서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이나 서로 피해자예요.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했고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워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정치인이 나서서 가를지라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자꾸 지역감정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한 민족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어요. 살살 웃으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도 그 율법 교사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행동이 안 돼. 우리의 육신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너무 힘들면 그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건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전 제 마누라한테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성경에 그대로 쫙 나와서 율법에 쫙 써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얼만큼 목숨 다 내놓고 마음을 다 쏟고 뜻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보세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 차려진 거 없어. 냉장고 딱 열어봤더니 형편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삼삼해서 내가 부인을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놔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짜증이 확 나버립니까? 남자는 단순한 것 같아요. 잘 재워주고 잘 먹여주고 잘 혼자 놀게 해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이 세 가지를 글쎄 해주질 않아가지고 집에 갖고 왜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너 자신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부인한테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뭐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아는데 얼만큼이라고 하는 그 기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이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뭘 알게 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알기는 하지만 행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 갭, 그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 뚱살뚱 하여간 어떻게든지 몸소리 아주 몸으로 막 온몸을 휘둘러가며 해보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줄 분을 보내주셔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속에 여러분이 끝까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게 있어요. 주님,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도들에게 떼강도에게 거점 맞고 다 벌거숭이가 되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를 봤어요. 어이쿠, 여기 강도 나오는 데네, 큰일 났네 하고 도망가듯이 피해서 내려갔어.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레위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강도 당한 사람이 있어서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데 아직 숨은 붙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분 이렇게 돌보다가 혹시나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 살려 했을 텐데 나중에는 햇빛에 온몸이 막 어지럽고 막고 힘들어서 기진맥진하여 이제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급하네.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탁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동정하여 그를 자기의 기름으로 막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치료하면서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올 때 내가 지금 당신에게 2데나리온을 줄 테니 잘 돌봐주다가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2데나리온은
두 달치의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비용이었대요. 그러니까 적은 돈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런 지역 감정, 무슨 뭐 그 사람과의 민족적 감정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피해 당한 그 사람, 강도 만난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3연이 중요해. 3연. 혈연, 지연, 학연. 그 3연이래요. 이게 중요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닌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학연이 같은 막 아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 막 끌어당기고 같은 뭐 고향이 같다 막 끌어당기고 아이고 알고 보니까 나하고 같은 성씨야 본이 어딘가 이래갖고 끌어당겨주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신년도 있대요. 신년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같은 연줄, 같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같은 개신교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면 뭐 불교나 천주교나 무슨 남묘 호랑객교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나 보다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죽었다면 아이고 왜 그가 죽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비위가 상하거나 좀 마음이 언짢아도 용서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녀, 세리,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이웃이라고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나 나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은 이웃으로 보지 않거나 나하고 고향이 다르고 학교 출신 학교가 다르고 집안이 다르면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그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담은 부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잘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뭐 말로는 아멘하고 우리끼리 아이고 그래야지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어디 사람이래? 그 사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1번 찍었대, 2번 찍었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담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건 허물어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생각을 다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제주도에 저하고 남아의 목사님하고 오상민 간사하고 같이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우리가 돕는 교회가 3곳이 있어요. 그 3곳 중에 중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2곳이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1곳인데 중국인들을 위한 교회 중에 장요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총각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중풍이 왔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손 오른발을 못 쓰는 거예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했어. 아유 나 같은 게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나. 다 포기하고 있는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는 미쳤다 정상이다.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데 조건을 딱 걸었어요. 근데 이 중풍이 걸린 이 남자는 사실은 돈도 없는 남자예요. 배운 것도 없었고 그런 남자한테 결혼하겠다고 오니까 이 남자는 웬 떡이냐 그러겠지. 근데 조건을 딱 걸었는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다면 내가 같이 신학교를.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었지, 왜 나한테 이렇게 오른손 오른발도 못 쓰는 사람한테 왔느냐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 남자랑 결혼해라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 집 한 채 있으니까 그 집에서, 제주도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면 자기 집에 와서 자고 먹여주고, 조건은 딱 하나, 예배만 드려라. 먹여주고 채워주고 예배 드리면 이 사람들은 나가서 하루 일당 벌어 갖고 오고 일당 벌어서 오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머물면 그렇게 수지 맞잖아요. 그래서 와서 예배만 드리니까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소식이 점점 퍼져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금전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동네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자꾸 거기 들나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돕는 중국 선교사님이셨던 김규진 선교사님이 이분을 만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중국 분들한테 예배당 건축 헌금을 내게 해서 예배당을 세워라. 그래갖고 7년 전에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분 댁에서 머물면서 주무시고 먹여주고 하니까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걸 세운 거예요. 보통 놀라질 않으시는구나. 제주도에 이런 예배당을 중국 사람들이 헌금해서 세웠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당 7년 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빚은 없느냐? 있지요. 그럼 그 빚에 대한 그 이자는 어떻게 하냐? 이자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러더라고. 이건 또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 그렇게 이자도 안 받고 빚을 주냐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그냥 꿔주면서 목사님이 여유가 되면 갚으세요 하고 줘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와, 7년 됐어요. 예배당에서 주일날 11시에는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약 150명이 예배를 드려요. 와, 이분에게 역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동생이 본 거예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나도 목사 돼야지. 그리고 동생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은 요셉이고 동생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림자가 요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요셉은 구약성경이고 요한은 신약성경이라 형은 구약과 같고 나는 신약과 같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저녁 예배도 동생이 예배하는 교회에 갔어요. 중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냄새는, 와, 한국 분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의 냄새와 음식 냄새가 짬뽕이 돼가지고 거의 뭐 처음 맡아보는 그런 냄새가 꽉 찼거든요. 그런데도 예배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간 그날 저는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날 거기에 교회를 중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손들고 2명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 중국 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데 중국에선 핍박이 심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은혜 받고 북한 선교를 가겠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는 그곳에 중국인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족들이. 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의 이웃이 돼준 것처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중국인들의 이웃이 되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도 오늘 내 이웃이 누굴까? 누가 내 편일까? 누가 나에게 잘해주나? 누가 나에게 플러스가 될까?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이 서게 될 거예요.